네, 안녕하세요.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는 모두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저도 이번에 너무 참 좋았는데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에어컨에서 물이 새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또 대왕벌레와 찝찝해서 덮기 싫었던 이불 등등. 그러다가 이제 문득 제가 중학교 때 갔던 수련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곳은 더 열악했어요. 의자가 없는 강당이어서 서로 다닥다닥 붙어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고, 잠도 숙소가 없어서 그냥 강당 안에서 잠을 잤었습니다. 이때는 참여 인원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냥 몸을 넣을 수 있으면 다 참여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콩나물시루 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샤워를 하니까 샤워기에 녹물이 나와서 3일간 녹물로 샤워했던 그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 제가 기억하는 건 불편했던 수련회가 아니에요. 그것에서 하나님을 처음 깊이 만났던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앞자리를 사모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맨 앞자리를 넘어서서 제가 있는 이 단상까지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뒷자리를 앉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때는 앞자리를 사수하려고 이 단상에 제 자리가 뺏길까봐 제 개인적인 방석을 놓아두고 사모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가 신앙의 시작이 되었고, 그 녹물 샤워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한 달에 2번이나 수련회를 참석하는 정도로 좋았어요. 그때 단상 앞에서 만난 형제 자매들은 호주, 캐나다 이를 모를 곳에서 사역하고 계시고 아직까지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관계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주 수련회가 재밌었다, 숙소가 별로였다 정도로 기억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 수련회를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페이지, 전환점으로 남기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녹물 수련회를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는 나중에 알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언젠가 우리가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우리가 청년부를 떠난 나이가 되었을 때도 우리 모두에게 그때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셨던 시간이었다라고 기억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누렸던 최고의 기쁨을 다시 만나 추억하면서 나누는 우리들이 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여러 사정으로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수련회에만 역사하지는 않으실 거니까요. 오늘 이 예배도 우리에게 평생 기억에 남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오늘 함께하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길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마음 다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주님 작은 뜻대로 사는 삶,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박수 치며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록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최고의 기쁨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수련회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과 은혜가 치열한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굳건히 붙드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욕심을 앞세우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며 기쁨 되심을 다시 깨닫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새 힘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잃지 않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고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같이 읽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드럼 좀 치네. 농담인데.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구하는 백성에서 듣는 백성으로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은 그 삶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굉장한 축복과 특권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친히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신다는 것. 그분이 언제나 항상 나를 도우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특권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것만큼 큰 특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때도, 또 넘어질 때도, 아플 때도, 슬픔과 절망이 찾아올 때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죠. 게다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백성이 구할 때에 결코 외면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마음껏 구하고 또 구하면서 마음껏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죠. 자, 하나님께 택함 받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친히 그들을 자신의 나라,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죠.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배가 고프면 하나님께 양식을 구하고, 목이 마르면 하나님께 마실 물을 구했습니다. 위험한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승리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마실 물을 주시고, 또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그들을 건지시고, 또 대적들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셨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때마다 도우시고 돌보시고 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그 특권을 이스라엘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갔던 거죠. 자,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특권 때문에 일어난 위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마음껏 구할 수 있다는 특권, 물론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특권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느라, 특권만 누리느라 잊어버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원함과 요구를 구하기만 바빴지 정작 하나님의 요구하심과 명령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입만 가지고 왔고 듣는 귀를 가지고 오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구함만 있고 들음이 없었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하기만 해서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하기만 하고 들으려 하지 않았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 돌아선 그들은 결국 복이 아니라 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들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이 모세의 권면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권면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즉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구하며 살아가죠. 인생의 성공을 구하고 형통을 구하고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의 해결을 구합니다.
내 결핍의 채움을 구하죠. 물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나의 필요, 나의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너무나 귀한 특권임에는 분명합니다. 주님께서도 분명 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구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어느 순간 구하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구하기는 바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나님께 요구를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은 자꾸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의 필요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죠. 어느 순간 하나님은 내 인생의 도우미로 전락해 있습니다. 그냥 나의 필요를, 나의 원함을, 나의 바람을, 나의 요구를 채워주는 도구, 딱 그 정도로만 하나님을 여기는 거죠. 오늘 이 시간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청년들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시간, 여러분들은 구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들으러 오셨습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모습 속에도 구하는 입만 있고 들을 귀는 없는 모습은 아닙니까? 나의 원함과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 바빠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전혀 귀 기울이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까? 이제 우리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요구에 이제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요구하기 바빠서 듣지 못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들을 수 있는, 마음껏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들어야 할 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수연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아멘. 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분을 섬길 것을 권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죠.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그분을 섬기는 것. 자, 이것은 한마디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 오직 하나님을 위해 전심을 다하고 전력을 다해 살아가라라는 말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전심전력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우리 성심이 한번 읽읍시다. 14절, 15절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만민 중에서 택함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섬김도 필요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거죠. 자, 이것 하나만으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온 마음, 우리의 온 뜻은, 우리의 전심과 전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들의 근원이 하나님을 위함이 맞습니까? 혹시 만민 중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온통 나를 위함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의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위함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전심, 우리의 전력은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쏟아 부어져야 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위함이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함이어야겠죠. 내가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을 위함이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을 위함이어야 하는 거죠. 심지어 휴식하는 시간조차도 하나님께 받은 이 몸을 잘 관리하기 위한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보내야 하는 겁니다. 주일, 이 시간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중에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만을 위한 삶일 수 있도록 다시 인생의 방향을, 인생의 목적을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삶,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 16절 우리 성년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아멘. 자, 모세는 이스라엘의 교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유는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약하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은혜로 자신의 백성 삼아 주신 거죠. 자, 우리 17절 18절을 한번 볼까요? 네, 눈으로만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고아와 과부 또 나그네와 같은 그런 작고 연약한 자에게 다가가시는 분이죠. 자, 분명 바로 이스라엘이 그런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자신의 백성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나게 되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저 그들 자신이 고아와 같은, 과부와 같은, 나그네와 같은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철저하게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겸손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겸손하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요구 앞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을 곧게 세우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그런 교만함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존재입니다. 고아와 같은, 과부와 같은, 나그네와 같은 작고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 주셨기에, 그래서 내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어졌을 뿐입니다. 원래 가치 있고 원래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겸손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요구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은지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은 이웃을 사랑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모세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의 그 노예 생활, 나그네와 같던 그 생활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시궁창 같았던 그 인생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넘치도록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나그네 되었던 그때를 기억하며 여전히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요구하심 앞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과연 나그네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데는 인색했던 것은 아닙니까? 정처 없는 나그네와 같던 그런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내 주위에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 연약한 자들, 아파하고 있는 자들을 사랑해 주기를 주저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특별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날 내가 사랑해 줘야 할 나그네들은 누굽니까? 우울감과 외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새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취업 때문에 또 여러 현실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그네와 같은 자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사랑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랑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점검해 봐야겠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은 감정보다 행동이죠. 사랑은 찾아가는 것이고 손 내미는 것이고 기도해 주는 것이고 함께 밥 먹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이웃을 또 서로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죠.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구하기만 바빴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겸손해라, 사랑해라 말씀하시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원함이고 하나님의 요구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함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진 않습니까? 사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요구는 언제나 늘 부담스럽고 불편하게만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들으려 하기보다는 내 원함, 내 필요를
구하기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기 위한 명령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 우리는 내 행복을 위하여라는 이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고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내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행복이 뭡니까? 참된 행복은 구할 때가 아니라 들을 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듣고 행하고 따르고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행복, 진정한 형통, 진정한 만족과 풍성함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내 행복을 위하여 규례와 명령을 지킬 것이 아니냐.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원함, 나의 필요를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백성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듣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분명하죠. 내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은 구하여서 얻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들음에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들어야 내 삶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좀 들어 먹어야 내 삶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라. 서로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살아라. 그렇게 끊임없이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이제는 들어야 합니다. 듣고 순종하고 지키고 따르며 행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렇게 살 때 인생이 가장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듣고 지켜 행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내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을지 모릅니다. 주여, 내 삶이 이렇습니다. 나의 필요, 나의 원함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함을 얻어낼 때에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행복이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라. 들어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 세 가지를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나그네를 사랑해라 말씀하시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구함을 멈추고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먼저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들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귀는 닫고 그저 나의 요구를 어떻게든 관철하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이제는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들음은 결코 괴롭지 않습니다. 들을 때에 하나님의 요구하심대로 지키고 행하고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지금 내 인생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삶의 원리대로 한번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듣고 지키고 행하고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보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바라는 것은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하나님께 그저 구하기만 바쁜 삶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이제는 들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참된 행복을 삶 가운데서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구하는 입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들을 귀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요구하심에 이제는 듣고 그 요구하심대로 지켜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단지 내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야 비로소 찾아오는 그 진정한 행복을 청년의 때에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하는 백성에서 듣는 백성으로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행복 이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이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됐나? 유진이.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에. 우리 허투루 고백하지 말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여기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그래도 기도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억울한 일이 많지만 주를 위해 참을 수 있음이 행복합니다.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릴 행복입니다.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찾는 행복은 들음에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구하여서 얻어낼 때의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 그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듣고 지켜 행하며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큼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요구하십니다. 오늘도 요구하시죠.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네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라. 겸손해라.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해라. 사랑해라. 나그네와 같은 자들을, 그 이웃들을, 그 지체들을 사랑해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입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하기만 바빴던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구하여서 얻어내면 거기에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하는 것에서 멈춰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들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외면했던, 자꾸만 외면했던 그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들을 수 있도록, 듣고 지켜 행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구하여서 얻어내기만 바빴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이제는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 그 요구에 이제는 듣고 하나님 지켜 행하고 따르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야 비로소 누릴 수 있는 행복,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행복, 하나님 그 행복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세 가지의 요구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듣고 하나님 듣습니다. 하나님 위해 살아라, 겸손해라, 사랑해라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이제는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지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요구하심 앞에 하나님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음이 있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음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구함에서 들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백성에서 듣는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하기만 바빴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지켜 행하여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그 행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야 행복할 수 있음을, 주의 말씀을 청종해야 행복할 수 있음을 하나님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행복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행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는 것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주님께 받은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주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물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 어디에 있든 날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구하는 백성에서 듣는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구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지켜 행하고 순종함으로 그때야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고 누리고자 결단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위해, 이들이 살아갈 삶의 현장,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홍보하십시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1시 30분입니다. 다만 10분 일찍 와서 함께 예배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수요 시냇가 기도회도 매주 있습니다. 저녁 8시 30분이고요. 함께 기도 나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혹시 아직 여름 수련회 영상이나 사진들 아직 혼자 개인 소장 가지고 계신 분들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걸로 뭐 연말 영상이나 그런 거 만들 거니까요. 많이들 올려주세요. 저희 이번 주 이제 다가오는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 청년부 특송이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함께 특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는 끝났고요. 오늘의 짜친다는요, 틀린 그림 찾기 시즌 2입니다. 항상 수련회 끝나고 제가 틀린 그림 찾기를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도 만들었고요. 다 찾은 한 명에게만 짜친다 점수 5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톡방에도 올려드릴게요. 어딨노. 자, 준비 시작. 총 7개입니다. 다 찾은 분은 앞에 나와서 한 개씩 집어주세요. 틀린 그림은 한 물체당 1개입니다.
전담이 남찬노. 한 물체당 한 개입니다. 정답 박성환. 네, 물체당 한 개입니다. 그 물체당이라는 게 뭔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찾아보시죠. 아니요, 한 개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한 개요. 그럼 한 개 더 찾으셔야 되는 건가요? 오케이. 한 개는 확대를 좀 크게 하셔야 될 거예요. 총 7개. 한 개는 크게 확대를 하셔야 될 거예요. 3개? 3개면 심각한데. 아니요, 그건 한 개입니다. 그래서 물체당 하나로 얘기 드린 거예요. 한 개가 다들 한 개 빼고 다 찾을 것 같은데 이민석 다 찾았나요? 한 개. 뭘 싹 다 한 개? 뭐가? 이것도 하나요? 응? 이것도 하나요? 야호. 일단 야호. 근데 혹시 머리카락 한올 막 이런 거 이제 그건 저도 못 바꿔요. 그건 못 바꿔. 다시 나왔어. 구호를 먼저 해주세요. 야호 같은 조. 오케이. 야호 같은 조. 자 시장통이니까 자 줄을 섭시다. 줄을. 네. 네, 등. 물통 하나, 등 하나. 스마트폰 하나. 물 하나, 4개. 그거 했어요. 그 4개 했어요. 유지 모자 5개. 부표 6개. 물통 했어요. 그거 물통 했어요. 6개. 뭐? 패턴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하나예요. 물통은 하나입니다. 자, 물통 하나입니다. 자, 야호 들어가 주시고요. 찾으셨어요? 박정은 찾으셨나요? 지금 찾은 거야? 뭐? 자, 나오세요. 자, 이미 6개에서 끝났기 때문에 다음 박정은. 응? 야오죠 맞지? 물, 폰, 모자, 부표, 물통, LED, 뭐? 차 7개 정답. 어디 조죠? 엘레강조에게 50점 드리겠습니다.
뒤에 점수 그 정답 공개 띄워주세요. 자, 저렇게 7개 틀린 그림이었고요. 엘레 강조에게 50점 드리겠습니다. 마침 송하고 조모임 하러 갈게요. 아직 안 됐대요. 아직 피아노가 안 됐대요. 됐나요? 끝.